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다 함께 오늘의 예배를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Let us pray.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e and only Son for our sins.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and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You love this world so much that you help us to live in grace.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and help us to walk in that mighty grace and tell everyone the good news. Also help us to keep in our prayers everyone who is suffering and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ronavirus. Help us to keep faith in you as we go through this time, and help those people who are having financial and physical difficulties to keep fighting and find ways to survive during this time.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and fill us with hope.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and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help answer all of our prayers. And please, we ask to bless our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up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In Jesus' name we pray.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이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이 기독교의 이 대표적인 절기로 이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서 이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이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이 부활절,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항상 이 수요일부터 이 시작이 되는데 이날은 이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 또 이 속죄일 등으로 불려집니다. 이 제수요일이 되면은 이 주위에 이 이마 위에 십자가의 모양을 그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에 이 지난해 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재로 그린 이 십자가는 또한 이 아름다운 풀과 꽃도 잠깐 후면 마르고 또 시들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이 부귀와 영화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이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이 삶의 자세를 돌아보며 준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삶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교회에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가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40일간의 이 금식을 하시고 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모두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같은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육신의 약점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마귀는 이 육신의 약점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셨고 또 이 배가 엄청 고프시고 또 이 기력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이 배가 고프셨는지는 이 상상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의 이 금식은 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다 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긴 시간을 금식을 통해서 너무나 허기지고 배가 고픈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이 굶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이 굶게 된다면 이 상당히 예민하고 또 이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각 사람마다 그 배고픈 것을 참는 시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배고픈 것을 아주 쉽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저도 이 며칠은커녕 이 하루도 제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배가 고프면은 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배가 고프면 또 이 민감해지고 또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이러한 이 사람의 이 육신의 약점을 보고 이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이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꽤나 그럴듯합니다. 이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을 이 빵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의 말들을 인용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이 신적 권위를 사용하시지도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이 성경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곧 말씀은 이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이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 또한 이 마귀로부터 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육신의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약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것은 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이 마귀의 이 공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이 성도에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공급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함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이 순종하며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감정의 약점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마귀는 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 유혹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유혹입니다. 이 요즘도 이 주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감정상의 약점,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지 못하거나 혹은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등을 이용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는 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맞추고 또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이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로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며 하나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신비로운 그런 관계를 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하자면은 진짜로 너가 하나님과 친하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위험에 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너를 살려주시려고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즉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또 이 부정하게 하는 이 교묘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십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여정에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또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는 물론 이 어렵고 물론 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렵고 이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자세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부터 이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며 또 이곳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인 모세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한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딱 편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과 또 이제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을 한편, 또 자기들은 이 다른 편으로 나누어서 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이 불편한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이 원망하면서 따졌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 많은 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왜 또 다른 기적을 주시기를 간구하지 못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감정적으로 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이 삐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함께하며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왔는데 이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을 하기는커녕 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불평을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이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너무나 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우리의 관계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또 실패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백성은 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 자신의 이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모세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우리의 관계를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하고 잘 되는 날이 올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날이 올 때는 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보아야 할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출애굽의 사건처럼 우리에게 베푸셨던 축복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 즐거울 수도 때로는 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종교적 약점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8절과 이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귀는 주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 사단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놓고 이 세상의 권세를 취하게 하려는 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야망에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포기하고 세상적 이 야망을 품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얻고 싶은 이 세상적인 욕망과 출세 그리고 재물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이 헌신도 봉사도 모두 내가 가지고 싶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이 얼핏 보기에는 믿음이 참 좋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또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서 3장을 보시면은 이 세 소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금 신상에 절을 하라는 이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는 이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은 그 명령을 어깁니다. 이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죽기로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 명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이 결과를 모두 다 아니까 이 내용이 그렇게 이 스릴이 없지만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10대의 이 나이 어린 소년 3명이 왕 앞에서 어명을 어기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이 대사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왕의 화를 돋구고 이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 던지는 사람이 이 불에 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 사이로 이 놀라운 일이 보입니다. 이 3명의 소년과 알지 못하는 1명의 사람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이 세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왔고 이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의 이 출세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왕의 명령,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우상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잘 들어서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이 가장 높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이 왕보다 더 높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더욱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누구보다 높이 보고 또 섬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의 부귀 또 영화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알고 또 믿어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이 육신의 약점, 또 이 감정의 약점, 그리고 이 종교적 약점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약점들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약점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약점과 또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때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이 삶을 살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약점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약점을 알려달라고 또 우리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 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승리하며 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 유혹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연약함을 나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함교회 섬기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내 상황이 쉽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각자의 개인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가 체험하며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로 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그것이 간증으로 다시 나타남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 모든 코비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체적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질병들을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을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